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았고 온 세상이 꽃들로 새싹들로 가득한데 부활주일 같지 않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중심 도시 밀라노에 밀라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세계 3대 고딕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네, 3층 출입구에 가면은 오른쪽 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순간에 불과하다. 왼쪽 문에는 이렇게 기둥에 쓰여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세 마디에 동의하시나요?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순간에 불과하다 믿습니까? 우리의 괴로움도 순간에 불과하다 믿습니까?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목숨도 새하고 다 죽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과 나무와 동물과 모든 것들이 다 쇠하여 마지막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되어지는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큰 무덤의 돌을 누가 나를 위해 굴려주리요 하고 갔는데 이미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시신이 놓였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머리와 꼬리 쪽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그 시신을 가져가리이다. 그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막달라 지역 출신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밑쪽에 그 남서쪽에 거기 지역이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쩐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젊은 처녀가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며 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이 말씀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슬픔과 눈물 가운데 무덤을 달려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사가, 모세야, 마리아야, 종현아,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지요? 우리는 가끔 주님 앞에 이렇게 묻곤 합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십니까? 주님 내 형편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주님 내 모습 아십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형편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영영 주님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주님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주님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야라는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놀람과 위로와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마리아의 눈이 띄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실히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데 이것을 믿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대로 놀라운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패배와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은 내 삶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온전하게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와 시기 질투 미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런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마리아에게만 혼용된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꽁꽁 숨어버렸던 12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3년 반 동안 주님은요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콧등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와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왜 믿지 아니했을까요? 저들의 슬픔과 아픔이,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던 것들이 소홀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반대로 뭐가 크게 보여요? 세상과 환경이 크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떨어지니까 세상은 더 커 보이고 염려, 걱정, 근심은 쌓여지고 주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자 삶이 달라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변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죽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요 이 죽음도 저들을 막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12 제자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서 담대하게 증거했더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죽게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나고 나니까 저들이 변화되는,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예수 믿었다, 이거는요 지금 저기 저 서광사 주지가 와서 예수 믿었다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허단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들의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직장 다 막히는 거지요. 자녀 출세길 막히는 겁니다. 모든 기득권, 특권, 권세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너희들 부럽지 않다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제사장들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도 그 내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스데반 동문수학했던 친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렇게 전하는 그 소식에 마음의 분노가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당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세계 당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다메섹이었거든요. 수리아의 안디오 다메섹인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죠. 그렇게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정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12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은 나도 마리아처럼 변화되고 나도 12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될 수 있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 8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면은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우리 삶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은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은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부활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무덤 속에서 천사 둘이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지만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역시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리아처럼 두려움 가운데 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만 집중하고 고통에만 시달리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우리 주님이 내 아픔 슬픔 때문에 힘듦 때문에 주님 나를 모르신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말고 내 이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숲속에 사는 숲속꾼 밑에 사는 한 소녀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아도요, 이 소녀 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딸이 밤새 헤매다가 바위에 쭈그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새벽 미명에 아버지는 다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온 산을 뒤지며 딸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데 그 딸이요 바위 밑에서 쭈그리고 잠이 든 것을 봅니다. 딸아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갔더니 그 딸이 알고요 뛰어오면서 아빠 품에 안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안길 때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빠를 찾은 것처럼 나는 너를 얼마나 더 찾았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럴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더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찾는 것만큼 자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 순간부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속도보다 몇십 배 빠른 발걸음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조롱했지만은 다른 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을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 강청했을 때에 그 강도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니까 이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가는 천국에 딱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을. 이 강도가 천국 가면은 찬송가를 압니까? 기도를 압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는 천국 가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 체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예수 믿고 주님께도 많이 헌신하고 우리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기양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 설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참 잘했다 그러며 칭찬받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10고을 권세를 준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요, 이런 권세로 성경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시하게 그저 겨우 목숨이나 부지하고 목숨이나 건진맞는 정도의 한편 강도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존귀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축복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다. 이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하나로 묶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3권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그 가운데 3권을 몽땅 다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총괄하는 요한 1서에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아멘.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냈다.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3절까지 계속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데 계속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생명이 요한 1서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생명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신천 진지가 이루어지는 그 광경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2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그러더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길이 살겠다고 하는 이게요, 예수 생명이 요한복음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요한서에 보면은 예수 생명이 아들 안에 나타나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부활은 용서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부활을 통해서 내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이에요. 부활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다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혀진 예수 안에 생명나무는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여러분, 첫 번째 나무를 심었더니 3년쯤 있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어떤 열매가 사과가 맺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듬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겠지요. 첫 번째 예수 생명 안에, 부활의 나무에 생명이 부활의 열매가 맺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부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달라진 모습을 한번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처음에 달려왔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누가 무덤 문을 굴려줄까? 그 육중하고 큰 돌문을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데 누가 굴려줄까? 이 문제를 가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활짝 열렸습니다.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시신으로 그대로 계셨다고 하면은 불행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염려가 사라졌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당신이 시신을 가져갔으면 내게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해결됐다는 거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습니까?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울었던 그 눈물이 이제는요 환희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기쁨의 눈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말을 하면은
한숨이나 쉬고 있었던 이 두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려갈 때는,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이 두 제자가 한숨 쉬며 걱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염려 가운데 내려갔지만은 올라올 때는 한 걸음의 기쁨의 발걸음을 다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우리 아들들 장관 될 거라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토마, 수많은 제자들의 어머니, 아버지와 친척들은 야, 너 참 잘했다고, 너 참 잘했다고 그랬을 터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라지고 나니까 밤중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금이 환영은 언제 와요? 대낮에 와야지 제맛이잖아요, 금이 환영할 때는. 그런데 7 제자들은 금이 환영이 아니라 실패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온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밤중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고기도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일에도 실패했고, 고기 잡는 데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밤에, 실패한 그 밤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도 모르게, 밤새워 그물질에서 피곤하고 힘든데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소리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 소리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외치자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는 수영을 해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떡을 굽고 계셨고, 그리고 잡은 생선 몇 마리를 가져와서 구우라 하시면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계세요. 붉은 숯불이 밤새워 고기 잡았던 얼었던 몸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 거기에게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받고 나니까 저들이 가가지고 증거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실패자, 낙오자, 패배자가 아니라 저들은 다시 한번 힘있게 서서 담대하게 전했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생을 헌신하다가 약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교를 당하지만 그것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린도 후서 4장을 통하여서,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 7 제자, 12 제자들만큼 우리의 마음이 공허했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그만큼 슬펐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저들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부활의 주님이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내 삶,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을 때 이 역사가 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마리아야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과 감동과 열정을 담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형편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또 변화될 수 있어요 라고 이 마리아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하며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요.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죽음도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이면서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장애인 그 안보 보좌관 차관보를 지냈던 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를 이분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의 자녀들도 모두가 다 성공해가지고 참 멋진 삶을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이 2012년 정도, 2005년인가요? 그때에 2012년 그쯤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이가 그때 한 68세 정도 되었는데 췌장암에 걸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것들을, 치료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제 병을 염려하여 왜 수술받지 않느냐 도와주겠다는 분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할 시간도 허락받았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그동안 저희 삶은 행복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강영우 박사,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섰고, 그리고 행복했다, 감사했다, 족한 은혜를 누렸다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고난도, 위험도, 칼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그 밑에 있는 종이 밀고를 해가지고 이분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종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지요. 내가 너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너로 인하여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그리고 죽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어떤 분이 영성일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영성일기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오늘 하루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입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밤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안아주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꼭 품어주실 때에, 세상은 힘들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면서 무덤에 가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무덤에 가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중에 보니까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